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반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반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반타리카 수타라. 이번 시간에는 생명 철학은 불교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생명 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교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인간성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인물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에서도 이 생명 철학을 근본으로 하면은 많은 훌륭한 인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재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소중히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남들도 소중히 하는 보살의 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에서나 우리 공부를 하는 불경을 바라보면은 많은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불보살을 택해야 되고 또 불보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불경에 나오는 불보살은 우리 중생으로 바라보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불보살, 그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의 대상으로 했는 불보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불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이 생명 철학하고는 사실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멀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급에 대한 가르침도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는 부처님한테 비는 그런 생각으로 불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문을 이야기하고 사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래 하지만은 불법의 생명 철학은 우리 중생이 살아가야 하는 근본의 가르침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자신이 수급에 대해서 깨닫고 이 수급에 대한 문제를 불교라는 최고의 극락, 최고의 즐거움을 우리가 불교로 바라보면서 인간의 생명 속에 접목시킨 것이 생명 철학입니다. 서가모니께서 생명 철학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후대에서 이제 인간의 생명에 집중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법화경을 생명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해야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이 사고방식이 일어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선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과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흘러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사상과 철학입니다. 우리가 왜 인문서를 많이 읽어야 되고 철학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야 되고 또 윤리 도덕에 대한 상식에 대한 그런 그 배움을 우리가 이루느냐 하면은 결국은 내 사고방식의 세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이 뭐 좁쌀만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풀어서 펼치면은 우주와 같은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의 세계인데 이 정신세계를 어떻게 윤택하게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명 철학에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 물론 우리가 유교에서 뭐 사서 삼경을 읽고 수학 대학을 읽고 이렇게 해서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나아가지만은 그 만들어 나아가는 데에도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그 공자 심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교는 더더욱 고독한 수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독하지요. 혼자서.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향하여 나 혼자서 실천행을 함으로 해서 이제 느끼고 깨달음을 얻어가는데 그렇게 뭐 도사 법사처럼 우리가 고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생이 바라보는 공덕은 그렇게 뭐 불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유창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자신을 잘 갈무리하면서 남도 존중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각자의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하지만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르게 되고 근본이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그것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연마해야 되죠. 명금을 만들듯이 찬물, 뜨거운 물,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 불행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을 제껴놓고 우리가 불도 수행만 할 수는 없으니까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수행의 방법을 말법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특별한 계율도 필요 없고 법화경 부처님 명호 나마사따르마 분타리가 수토라 이것만 명호만 부르면은 된다는 수행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이사 가면은 이사 날 잡아야 되고 전기 뭐 우리가 밥통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옛날 같으면 뭐 요강단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이사하면 안 그럽니까? 팥떡을 해가지고 뭐 떡이 먼저 이사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까? 벽에 못 한 개 쳐도 뭐 근심걱정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또 근심걱정이고 상가에 갔다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근심걱정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뭐 가리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뭐 가려야 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상가에 가든지 뭐 잔치집에 가든지 산소에 가든지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사람이 사는 집이 자꾸 이제 뭐
집에서 우환이 자꾸 생기면은 사람들은 뭐 질터가 나빠서 그런가 싶어가 또 풍수한테 물어보면은 풍수 말은 뭐 또 질터가 나쁘다 하겠죠. 수맥을 보는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뭐 집 밑에 이렇게 수맥이 흘러가가지고 사람의 몸이 병이 든다 이러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또 점쟁이대로, 무당한테 물어보면 또 무당한테 무당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고, 절에 그가 물어보면 또 뭐 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거 들어보면 얼마나 헷갈리고 복잡합니까?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다. 법화경 부처님 수행은 내가 내일 이사 가면은 이사 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뭐 별도로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뭐를 앞장 세워야 되고 뭐 뒤서야 되고 뭐 날짜를 잡아야 되고 뭐. 심지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아기의 그 시까지 맞춰가지고 뭐 개복수를 해가지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애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놓고 이런 건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것은 불법의 그 수급의 논리에서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살면 죽을 때도 잘 죽고 그 다음에 내세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납니다. 이런 간단한 가르침이 생명 철학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은 꼭 이제 미신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고 그러다가 찜찜하니까 뭐 굿하고 천도지하고 그렇게 또 이제 속고 당하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그런 거 일체가 다 소용없으니까 우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는데 뭐 귀신의 한테 가가지고 사람이 덕본다고 빌고 앉았습니까? 그거가 자꾸 빌면은 자신한테 오는 것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기빙이 신병, 신내림 가지고 있는 사람 과거사에 부처님한테 절 안 하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빌고 절했으니까 지금 귀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생명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뭐 거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복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수급 속에 들어있는 하나가 그 복입니다. 복. 복도 그래 뭐 건강한 것도 복 아닙니까? 부부간에 잘 만나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잘 만나는 것도 이 전 복 아닙니까? 자기의 복 아닙니까? 인연의 복, 그죠? 재물의 복, 그 다음에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명예, 권력의 복, 다 있는 겁니다. 역학에서는 뭐 명예, 권력과 재물을 같이 보는데 그 사주는 뭐 불법에서 가르치는 그 수급에 먼지 하나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그 이야기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목을 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사주하고 지금 사주하고 풀어보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옛날에 직업, 직장이 그렇게 없을 때 하고 지금 현세에 2만 개가 넘는 직업이 존재하는 현대하고 어떻게 사주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토정 비결 보면 뭐 10년 전이나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불행하면은 뭐 짠디를 짓고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서북방으로 가면은 뭐 길손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 그걸 갖다가 그래 바라보고 앉았습니까? 토정 비결이나 사주나 뭐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주 보는 사람들은 사주가 대단하다 하고, 또 장명하는 사람들은 또 뭐, 이름이 뭐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자기 이름이나 바로 바꾸지. 예? 자기 이름이나 뭐 출세하는 이름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름 지어가지고 넘줄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면 되지.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따지면은 참 세상 살기가 번잡합니다. 고민스럽고. 사람들은 스스로 고민을 만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화경 생명 철학을 공부하고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가다가 고민이 왜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몸도 아프고 싸움도 하게 되고 집안에 사고도 나고 불행한 일도 생기고 인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많다 해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 안 아픕니까? 안 죽습니까? 죽을 때 되면 명되면 다 죽는 거고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고비가 나타납니다. 고기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지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이기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뭐 조상 탓하고 여러분들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점집에 안 가고 무당집에 안 가고 뭐 부적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피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가르치면 피곤하게 살지 마라. 그래 안 살아도 되는데 왜 피곤하게 스스로 피곤하게 사느냐. 아무 가릴 것도 없고 뭐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고민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은 내 생명의 그릇이 좁고 바라보는 안목이 좁아질 때에는 좋은 생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생명을 더 넓게 만들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라.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이 불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답답하면 앉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라 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편안하고 또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은 사람 생명이 막힌다 했습니다. 막히면은 깊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가 실수를 하게 되죠. 인간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그 불가능을 불가사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불가능하지만은 부처는 불가사의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책을 읽어보지 않는 시대라 그래도 우리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만큼은 뭐 몇 권 정도는 읽어봐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생명치료라든지 생명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읽어보면은 자기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질 수가 있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여기 상가 갔다 와가지고 뭐 또 귀신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아이가 자동차 사고가 났는가 아이가 뭐 어떤 사람들은 개고기 먹고 난 뒤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애를 먹었다 하면서 뭐 평생 동안 개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 사람들이 겪으면서 이제 뭐 주로 집에 신주단지라든지 뭐 그 다음에 그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미신 역학은 자기들이 해놓고 답답하면은 묻습니다. 그 저한테 왜 묻습니까?
그 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물리든지 뭐 가져가라 하든지 뭐 누구마다 반품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자꾸 물어봅니까? 제가 뭐 그 사람들의 그 수급도 잘 모르고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악습인지 뭐 그것도 모르는데 뭐 심지어 사주 봐달라고 뭐 생년월일 시까지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신주단지에 쌀 들었고 뭐 면실 굵은 실 들었고 뭐 그 정도 아닙니까? 그 한지에 사가지고 이어놓고 뭐 거기에서 뭐 단지에서 무슨 힘이 나온다고 겁을 내고 앉았습니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약하길래 쌀을 담아놨는 단지를 쳐다보고 겁을 내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일이 생기다 하면 뭐 귀신 이야기하고 죽은 조상 이야기하면 그것부터 문제 내니까 그래 안 살아도 되는 우리 불도 수행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건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이제 스스로 근심 걱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깊이 빠져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뭐.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민을 안고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생명의 문이 크게 열려서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자신의 삶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이기 때문에 공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덕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공덕도 있고 1년 내내 뭐 몸이 안 아프고 병원에 갈 일 없고 약을 안 먹으면 그것도 공덕 아닙니까? 돈을 그만큼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공덕 아닙니까? 내 마음 편한데 내 마음 편한 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하죠. 뭐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굉장하죠. 여러 수천만 원, 수억 준다 해도 그래. 사람의 마음을 평생 동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약이 있습니까?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 내 몸에 한 개 달고 다니면은 뭐 평생 동안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약도 없는데. 신경안정제 많이 먹으면 부작용 일어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줄 수는 없죠. 그러나 내 편안한 마음을 평생 동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법화경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부처님을 믿고 내가 따르면은 평생 동안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법화경 생명 철학을 불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제 불자라도 자신의 수급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불자면서도 뭐 미신에 더 빠지게 되는데 그런 일도 없어집니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하게 불교에서 법화경 생명 철학을 가르쳐야 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또 관심을 가질 날도 저는 분명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미신역학에 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굉장히 생소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큰 절에서 큰 스님이 이야기하면은
금방 퍼질 건데 큰 스님도 아니고 큰 절도 아니니까 어떻게 참 사람들한테 알리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때까지 또 제가 임종할 때까지 숨을 쉰다 하면은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상과 철학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또 부정적이고 배타적이고 그것이 인간의 습성 아닙니까? 이러한 습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나라는 선진국으로 못 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태묘락대사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보살도를 이룬다. 이래서 법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남겨놨습니다. 불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하지만은 3000년 전에 석가모니 세종께서 쓰였는 법화경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곳도 있지만은 생명 철학을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면서 생명 철학을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